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지금 오늘 표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시 외전의 권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부모님을 여인 자식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행을 하던 공자가 한 사람이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정말 슬프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배움을 위해서 천하를 유람하다 보니까 효도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고,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벗을 소홀히 대한 것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생 마지막 말 하는 거예요. 후회하며.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떠나면 아무리 배려해도 뵐 수 없는 사람이 어버이라 하였습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풍수지탄이란 뜻을 꼭 새겨서 저처럼 후회하며 살지 말고 후회 없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꼴까닥 했다는 거죠. 어제 모처럼 우리 교회 성전 봉헌식을 다녀갔던 성숙교회 이기영 장로님 딸이 결혼을 한다 해서 10수년 만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어르신들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만나보니까 머리들이 하얘져. 얼굴은 진짜 할아버지들이 다 되고, 이빨은 빠져 늙은 노인분들이 되셨는데, 문득 세월이 저한테 확 느껴지면서 이분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린 것이 뭡니까? 가평에 있는 최 권사님이 집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정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양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평 가다가 옛날 제가 부목사 시절 할 때 그 길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 원로 목사님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하마비 주유소라고 권영국 장로님 되신 분하고 이선영 권사님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가평 가는데 거기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그분들 얼굴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 춘천 경춘 국도를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그 주유소에 들렸더니 마침 장로님이 안 계시고 이선영 권사님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잠깐 나갔어요.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죠. 그때
그 오봉이 어린 아들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선영 권사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소식 못 들으셨군요. 7년 전에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기라고 병원을 갔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지금 가평역을 가야 되니까 권사님 나중에 장로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지고 가평역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권영국 장로님 전화 오셨더라. 아,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굴도 못 뵙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안부 전화를 딱 하고 그리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끊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권장로님 누나 권영숙 권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권영국 장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차에 기름 주유해 주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 뇌 중앙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30분 안에 병원에 옮겨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월요일 날 안부 전화하면서 장로님 건강하세요, 잘 계세요 이렇게 안부 전화했던 그 사람이 바로 4월 30일 날 토요일 날 죽어서 5월 2일 날 장례까지 치르고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놀랬는데 아들을 7년 전에 보내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남편 보낸 그 권사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어.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 여러분, 풍수지탄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부모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유일하게 경외하라는 단어를 쓴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우리 대광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이번 주에 여기에 관련된 예화가 없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며느리가 글을 썼는데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표현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감되는 글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1월 1일 신정 이후 쓰러지셔서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신 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올해로 4년째 앓고 계신 시아버님. 요즘 들어 삶에 미련이 없는 듯 힘이 잔뜩 빠진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것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 죽던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싶다. 이 아버지의 한탄 소리에 옆에 있던 남편이 퉁명거리며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 괜히 2층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봐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허리나 다리 다쳐서 아예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고생만 하십니다. 일부러 어디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시면 머리만 다쳐서 아버지도 고생이고 주변 사람들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식사 잘 하시는 게 저희 자식들을 위해 더 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시아버지가 그렇지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며느리에게 이 시아버지가 한탄을 하더랍니다. 똑같은 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이것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저희 자식들에게 어떤 요구하신 것도 없고 서운한 말씀 하신 적도 없이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동네 이웃 사람들하고도 다투지 않으셨고 누구 뒤에서 흉보신 적 없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잖아요. 저희 자식들이 잘 모실 테니까 아버지 살아오신 날들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따뜻하게 시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니까 이 시아버지가 그래 하고 조금은 평안해지신 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를 간호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며느리의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지난 2013년 2월에 세상을 떠난 친정엄마. 항상 마음으로는 엄마께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엄마처럼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왜 나는 단 한 번도 엄마께 진심 어린 말로 저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남편처럼 퉁명거리며 대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잘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해주면서 돌아가신 친정엄마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준 자신의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마께서 살아계신 그때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엄마에 대한 저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후회한다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저의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저처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들 그것들을 지금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오늘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지금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오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뭘 갖고 싶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막내 아들이 필요한 걸 말해 보래. 그래서 바로 얘기해 줬죠. 나 필요한 거 없어. 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아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도 저 NC백화점 와 있거든요. 저 학원도 급하고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시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이 치약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거 받아야 된다. 아멘 하세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괜히 착한 부모 노릇해가지고 자식들 불효자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도 부모님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 자식 새끼들은 전부 연휴라고 엄마 아빠 어버이 주일은 다음에 지킬게, 용돈 보낼게, 그러고는 참 멀리 도망가 있는 자식들한테 아이고 그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받을 거 받으세요. 그리고 더 주세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치약을 해드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분투 생각하기를, 야 아들아, 치약 말고 막대기처럼 생긴 칫솔, 이게 참 불편하더라야. 이게 딱 접어지는 게 있어.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되게 필요하더라. 그거 사다 줘. 그랬더니 예. 그래가지고 저녁에 제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바빠서 못 샀대. 하나 참. 그 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아들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사와가지고 딱 주더라.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러분, 커서도 아닙니다. 비싸서도 아닙니다. 귀해서도 아닙니다. 어버이날 표현하는 그 자식의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이따가 우리 아들 만나면 진현아 너 그거 샀다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페이스북에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70 넘은 장로님이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여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미안해.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아들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며느리한테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애비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애비가 지금 자기 방에서 1시간째 계속 울고 있어요.
아들은 왜 울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온 긴 세월 동안 무수히 쌓여져 온 추억과 은혜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아버지가 전화 오면 아버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됐겠죠. 평생 무뚝뚝하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표현 못하고 사셨던 그 아버지가 어렵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고 있겠죠.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표현하셔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표현해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더 늦기 전에 지금 표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지니라. 여러분, 자식이 의롭게 살면 아버지가 즐겁대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즐겁대요. 후회 남지 않도록 표현하며 사세요. 더 늦기 전에 오늘 표현하며 사세요. 말로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생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동생들 참 어머니께 잘한다. 그렇게 말로 떠버렸는데 2016년 저희 어머니 생신이 바로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그날 자식 셋이 다 잊어버렸어요. 오후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빠 큰일 났어. 비상사태. 뭔 일이냐?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야. 저는 5월 29일로 착각을 했대. 얼마나 죄송하든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더라. 참 자식이 돼가지고 어머니 생신 하나도 못 기억하는 자식들이 크게 저더라. 박사 논문이 너무 급해서 쓰러 갔다가 소식을 듣고 그 밤에 신림동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우리 어머니는 이미 심야기도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러 가셨더라.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아들처럼 서프라이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밤에 어머니 오실 때까지 제가 생일상을 한번 차렸어요.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내 나름으로 상추를 씻고 마늘을, 여러분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제가 올해 차려드린 어머니 생신상입니다. 여러분 잘했죠? 회도 있고 저 매운탕 내가 끓인 겁니다. 저 상추 내가 씻은 겁니다. 반찬 중에 반 이상은 어머니가 다 해놓은 거지만, 그래서 저걸 한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생신 때도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내가 먹고 내가 왔더라.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심야기도 끝나고 어머니하고 동생 내외가 도착을 해가지고 어머니 오늘 생일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 옆에 있다가 오빠가 믿을 수 없어. 진짜? 순간 제가 참 이런 일을 안 하고 살았구나. 말로는
말로는 어머니 생신 하지만 맨날 얻어만 먹고 살았구나. 더 죄송해지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또 생각나는 김에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소라를 좀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가 삶아서 드셨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어머니 요즘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저 딱딱한 소라 못 먹을 텐데, 예? 요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거든요. 잇몸이 흔들거려가지고 딱딱한 걸 못 씹는데, 신기한 건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다가 가져온 그 아조마라는 치약이 있는데 그 치약을 쓰면서 잇몸이 튼튼해졌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대.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약도 아니고 치약을 발랐는데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잘 드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번에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치약을 10몇 개를 내가 사왔지. 근데 세상에 내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소라 딱딱해서 못 먹겠다 생각했지만 좋아하시니까 사다 드렸는데 그 밤에 아까 여러분 사진 본 것처럼 너무 맛있게 드셔. 너무 잘 드셔. 그래서 저의 편견이 고스란히 깨지고 말았어요. 오늘 어르신이라 제가 봐드립니다. 제가요,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문득 떠오르.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그걸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죄송한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로만 효도한다고 말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2년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외갓집 식구들 하와이 한번 올해 보내드리겠다고 시골 삼촌이 부탁해서 제가 주도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이모는 8순이고 둘째 삼촌은 7순이고 미국에 있는 막내 이모는 환갑이고 이래가지고 저더러 부탁을 해요. 이 집안이 잘 이렇게 화합이 안 되니까 김 목사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3명, 처음에는 3명 안 간다, 못 간다, 집 짓는다, 아프다, 돈 없다, 자식한테 피해 주기 싫다 별의별 얘기를 하시다가 올해 9월 20일 날 이제 9명이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안이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외갓집 식구들이 어머니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말벗도 대주시고. 저도 신세진 게 있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제가 대드릴게요. 그래서 9명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1명 10명이 채워지면 너무 좋은데 그 1명 안 가는 사람이 전도사이신 우리 셋째 이모야. 안 간대. 내가 부탁을 합니다. 이모님, 식구들 10명이 태어나서 처음이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가는 거라.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을 하는데 이모님이 좀 참석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삼촌하고 싸웠거든. 그 등지고 안 쳐다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거기 가면 뭐 싸울 거 없고 뭐 나 하나 빠지면 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하더라. 두 말 안 했어요. 이제 용서하세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면 뭐합니까? 무슨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서 성지순례 2년 뒤에 가는데 난 안 간다. 돈이 없어 안 가는 게 아니다. 말은 잘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표현하세요. 더 늦기 전에 오늘 표현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세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부모님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표현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듯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해 드리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부모에게 표현하며 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무장로님들이 준비한 점심을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무장로 네 분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주 온 교회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표현한 성도들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라. 아침부터 어제부터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 뷔페를 시킬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직접 자르면서 준비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껏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돌만 안 씹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가만히 생각하며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자녀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첫째는 자식이 찾아오는 거. 야 바쁜데 오지 마라, 너 힘든데 오지 마라, 피곤할 텐데 자라 하시지만 우리가 시간 내서 가면 그 부모는 너무 좋아하셔. 대화해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부모는 너무 좋아하세요. 또 부모들이 좋아하는 건 어줍지 않게 내가 주고 싶은, 우리 아들은 나한테 치약을 주고 싶었나 봐.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용돈 드리는 거래. 주면 알아서 사겠다 이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할 때 부모가 기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런 것이겠다. 너 안식일을 잘 거룩히 지켜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는 내게 마음을 좀 다오. 넌 내게 마음을 좀 다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내 시간으로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 20년 넘어갑니다만 얌체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참 얌체십니다. 시간 들이지 못해요. 이유와 변명 와서 뭐가 없어서 뭐가 문제 얘기는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어렵고 결단할 때 알곡과 갈라지는 거예요. 말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제일 잘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아이고 가라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표현해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일부러 없앴어요. 점심 드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내가 바빠서도 아니고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다 집에 가세요. 부모님께 가세요. 식구들 만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딴 데 놀러 가고 등산 가고 내일 하지 말고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병원에 있든 부모님 찾아가세요. 표현하세요. 그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표현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부모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대광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